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의 근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어느 집사님이 커피 가게에서 차례를 기다리며 서 있는데 맨 앞줄에 아주 옷이 남루하고 빗장 마른 그런 어떤 여인이 커피값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동전까지 세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계산대에 있던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있는 빵도 나갈 때 가져가세요. 그러자 그 여인이 이 직원을 쳐다보니까 저거 제가 사는 거예요. 마침 오늘은 제 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빵까지 챙겨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집사님의 차례가 되어서 직원에게 말을 했습니다. 생일날 모르는 사람에게 빵을 사주시다니 정말 멋지네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러자 그 직원이 멋쩍은 듯이 어깨를 으쓱거리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끔 가난한 사람이 오면 그 오는 날은 언제든지 이 친구의 생일이에요. 그러면 이 집사님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빵을 제공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그저 그분이 먹을 것을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없는 것이 마음이 아파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자 그 집사님은 자기에게 줘진 그 커피를 들고 돈을 지불했는데 많은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직원에게 말을 하기를 잔돈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그저 그 직원이 당황해서 이 잔돈이 너무 많은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괜찮아요. 오늘 제 생일이에요. 만약에 이런 생일이 많다면 아마 이 세상은 참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인 조 바이든은 29살인 1972년에 상원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원의원이 되자마자 큰 교통사고가 나서 아내하고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인 보와 헌터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잃은 아픔은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더나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죽고 두 아들이 중상을 입었으니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러한 슬픔 가운데 바이든은 아들 보의 병상에서 상원의원 선서를 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자 큰 슬픔에 빠진 이 바이든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왜 하필 이러한 슬픔과 고난을 자기 자신에게 주셨는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습니다. 당시 이 바이든의 아버지였던 조셉 바이든은 아들이 믿음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아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만화를 넣은 액자 하나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 만화가 바로 딕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공포의 하갈이라고 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주인공 하갈은 거칠지만 가정적인 그러한 바이킹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탄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고 벼락을 맞고 좌초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Why not? 넌 왜 안 되지? 이 만화는
이미 일어난 일은 합리화할 방법이 없으며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찾아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만화를 통해서 아무리 나쁜 일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고 있고 위로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힘든 일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가 얼마나 자주 쓰러지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일어섰느냐를 보아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불행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큰 아들이자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지낸 보 바이든이 46살의 젊은 나이에 뇌암으로 죽었습니다. 이때 바이든 대통령은 만화가 주는 메시지가 너무도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조 바이든은 믿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바로 힘이 되었던 이 액자를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자기의 책상 위에 그렇게 얹어놓고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 만화가 필요할 때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Why me? 왜 하필 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라고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Why not? 왜 넌 안 되지? 라고 그렇게 물으십니다.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그것이 자신의 그 죄로 인한 징계이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시든지 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년 추수감사주일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 매년 똑같습니다. 늘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이든 사회적이든 신앙적이든 가정적이든 아니면 우리들의 건강의 문제든지 간에 하여간 한 해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2023년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여러분 삶에는 아무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아픔도 없으셨나요? 아마도 누구에게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들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지었다면 그것 가지고 감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농사 근처도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신명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5살 때에 동네 그 형들하고 그 소금 운반하는 그 기차 위에서 놀다가 이 기차가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기차에서 떨어졌고 그 기차에 깔려가지고 팔 하나하고 2 다리를 잃었습니다. 부모님은 죄책감에 시달렸고 그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매일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살았습니다. 한 번은 그 어머니가 이 명진이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서 명진아, 엄마랑 죽자.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나지 않겠니? 그러자 그 한 발밖에 없는 그 애가 어머니의 그 목을 안으면서 엄마, 내가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이런 아들의 말에 정신을 차린 부모님은 아들의 손과 발이 되어 재화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의족을 차고 걷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홀로 서는 법을 익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할 때에
친구가 성경책 하나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의 안내로 이 명진 씨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늘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의 그 장애, 그 고통스럽고 힘든 그 장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복을 주신다면 왜 내 삶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러한 고통스럽고 끔찍한 삶을 살까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차츰차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이 감사하는 것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내게 이 고난과 고통을 주셨다면 뭔가 계획이 있으실 텐데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에 많은 부분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배워서 장애인 전국체전에서 수영 부분 금, 은메달을 따기도 하고 2009년에는 백두산 등반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뉴욕 마라톤 대회를 완주를 했는데 무려 9시간 50분을 걸려서 그 전 코스를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한강을 수영으로 건너기까지 했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을 했고 성공한 끝에 지금은 공채로 서울 도서관 사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통 제가 중심이었고 모든 것이 안 되면 원망하고 주변 탓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감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앞으로 저를 닉 부이치치처럼 희망과 꿈을 전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순간의 사고로 한 팔과 두 다리를 잃었지만 원망보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감사하며 오늘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의미 없는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 그러한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또 그러한 고난은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돕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유익한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은 후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사실 욥은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혹독한 그 고난에 대해서 사실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고난이 이 욥으로 하여금 그렇지 않아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욥이었는데 더 성숙된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서기 1607년에
영국의 왕위에 오른 제임스 1세가 청교도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해를 견디다 못한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80톤의 범선인 메이플라워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63일간의 항해 끝에 북아메리카 대륙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날이 1620년 12월 21일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제일 먼저 나무를 베어서 교회와 집을 세웠고, 그리고 2만 5천 평의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가 지나고 다음 가을에 땀과 눈물로 일군 농토에서 풍성한 열매와 곡식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수확을 거두기까지 그들이 겪은 고난과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 절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도 평범한 삶이 아니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잃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좋은 열매와 곡식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쳤고, 동료들의 생명을 빼앗아갔던 인자를 초청해서 풍성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11월 셋째 주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서 전 미국이 이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추수감사주일은 평탄한 삶에서 나온 그러한 감사가 아니라 고난과 고통과 눈물의 시간에서 나온 그러한 감사의 고백의 제사였습니다.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Why me?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묻지만, 믿는 사람들은 Why not?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고난도 주실 수 있고, 고난이 있다면 뭔가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에 원망보다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함으로 선다고 하면 고난과 시련조차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요, 계속해서 끝까지 선하심을 이야기하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겪었던 그 뼈아픈 일들을 상기시키며 감사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애굽 과정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과정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하는 사람을 광야에 묻었는지 잘 압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그들의 모든 그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광야에서 다 뼈를 묻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들에게 계속 함께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잘 알았더라면,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146편을 가만히 보면 많은 사건들을 계속 열거하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의 근거를 사건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가운데 있으니 감사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감사의 조건을 문제 해결에 둔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극적인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의 근거로 둔다면 아마 우리는 평생을 가도 감사할 것이
몇 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모든 나날 동안 항상 변함없이 그 인자심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에 우리들의 감사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비천함도 있고 대적도 있고 진퇴양난의 위기도 있고 절망과 좌절과 실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가운데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자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깨닫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2편 6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아마 많이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감사해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이프 곱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은 없다. 왜냐하면 감사할 줄 모르는 삶 자체가 벌이기 때문이다. 존 태플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을 열어준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해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의 근심은 풀린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감사를 잃은 것만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인자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함이 사람으로 행복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감사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하심은 저희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짧은 삶을 사는 동안 항상 저희들의 시선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때로 저희들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였으며 저희들의 삶을 성숙하게 만들고 저희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과 시련에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작은 믿음에 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의 때를 보내는 주의 종들에게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고 오히려 고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감사 때문에 고난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